2023년 10월 2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아합의 태도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의 그 내용에서 뒷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승리에 도취한 아합은 마치 자기가 이 전쟁의 총사령관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책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원수인 아람 군대의 대장이었죠. 그 왕인 베나닷을 이렇게 살려두는 우를 범하게 되죠. 조건은 이스라엘 빼앗은 땅이 있는데 우리가 돌려줄게. 그리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 안에 어떤 상업 중심지를 만들고 아합 이름으로 스트리트, 거리를 만들어 줄게. 이런 것들을 받기로 죄악을 맺고 그냥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가죠. 여기 보니까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행위 예언자입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죠. 이 동료 선지자한테 이제 자기를 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부상당한 군인처럼 위장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합한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물어봤겠죠. 얼굴도 다 망가져 있고, 그다음에 나한테 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 이렇게 군대 동료겠죠. 동료가 사로잡은 이 포로를 나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그 포로가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포로가 없어지게 되면 네 생명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주려면 그 한 달란트를 은 한 달란트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은 한 달란트는요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 노예 100명을 살 수 없는 엄청난 거죠. 이게 터무니없는 비싼 금액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한 목적이 뭐냐면 당신이 놓아준 이 베나닷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리석은 아합은 자기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당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선지자가 수건을 벗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당신이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아합이 이제 수심이 가득한 채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결정권입니다. 결정권.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합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왕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일을 행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자기한테 조금 이익이 된다고 바로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종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대장인 아각을 사로잡죠. 근데 용서해줘 버리잖아요. 물론 사무엘이 다시 와서 죽이지만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사울 왕도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궁 연습을 제주도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는 이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바람 속에서 연습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어떤 환경에서 경기하든지 흔들림 없이 경기를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독의 깊은 뜻도 모르고 담당 코치가 야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오늘은 연습 시작 그런 거예요. 오늘 연습 시작. 그리고 말이야 실제로 이런 비바람 속에서 경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람 불면 연습을 쉰 거예요.
또 뭐 비 오면 연습 쉬고 날씨가 좋은 날만 연습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의 국가대표팀을 뽑는 경기를 하는데 비바람이 그때 많이 분 것입니다. 날짜를 변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팀에서 진행한 거죠. 당연히 이 감독은요 잘 해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심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기 그 얘들 실력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당 코치가 훈련을 안 시킨 것입니다. 감독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강한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결정권이 상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 체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당나라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명령 체계가 엉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 이게 공격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당나라 군대는 자기가 볼 때에 불리할 것 같으면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위에서 아무리 공격 명령을 내려도 그냥 후퇴하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모리알처럼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연합군이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32개 연합군이 모이면 뭘 합니까? 아니, 숫자가 땅을 뒤덮을 만큼 많으면 뭘 해요? 지휘 체계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이 없다니까요.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 우리 뭘로 보고 그런 후진 일을 맡기냐? 그러면서 이 자의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전 자체가 될 리가 없겠죠. 힘이 하나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것입니다. 물론 뛰어난 부대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이 작은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죠. 그러면 뭐랍니까? 전체 전쟁에서는 패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사역을 해도 뭐 열매가 없어요. 자꾸만 이렇게 탈진만 되고. 그것은 우리 사역의 그 포인트가 우리 인생의 대장 대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격하거든요, 공격. 근데 나는 막 숨어요. 지금은 후퇴할 때다. 반면에 또 하나님은 멈추라고 합니다. 지금은 멈춰야 될 때에 앞으로 가면 안 돼. 근데 나는 이 기회가 왔다는 거죠, 기회가. 그게 사기당하는 기회인 줄도 모르고 나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사인이 서로 안 맞는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무슨 열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그 사울을 보십시오.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의 40여 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다니까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뭐 자기 몸 살린다고 전쟁터에서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앞으로 나갔어, 앞으로. 솔선수범하면서.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망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묻고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조명받기 좋아하고 또 주목받기 좋아하고 이 사람들의 칭찬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얼핏 이렇게 듣게 되면 겸손한 말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게 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겸손한 말 같지만은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나니까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 정도 되니까 이런 큰 일 이뤄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이뤄냈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또 칭찬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죠. 네가 했던 모든 사역들, 네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불법을 행한 것이지 사역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합도 전쟁할 때 뒷짐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름 앞장서가지고 열심히 싸웠고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던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업적을 이룰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경청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고 제자들의 길이었고 바로 예수 믿는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정권자, 대장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꿈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행하고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이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어서 이런 주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보게 되면 우리는 열매 자체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받을 만한 것에 우리의 관심도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마지막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영광된 길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런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우리 여러분들만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